42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42절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 그걸 우리가 원형교회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원형교회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모델 교회가 뭐냐?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고, 어디 있는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따라갈 교회는 원형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를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많이 변형되어 있죠. 잘못된 모습으로 많이 변형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몸부림치고 싶은 것,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원형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본받고 싶은 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원형교회를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면 교인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편안하게 예수를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성경을 읽어라,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드려라, 강단에서 회개해라, 변화받아라, 달라져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원형교회에 선포된 메시지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왜 목사는 왜 꼭 저런 설교만 할까? 왜 저렇게 십자가만 설교를 하지? 좀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축복론을 많이 더 설교를 해주지.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듣기 싫다, 거북스럽다,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라, 이해하기 싫은데 이해해라,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휘두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본래의 교회의 의도는 사라지고 종교적 행위만, 습성만 남아있는 타락한 장소로 변질되어진 교회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지금 가지고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교제를, 우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교제라고 하는데 함께 밥 먹는 거로 교제 다 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로 교제를 다 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서 그걸 듣는 거로 교제를 다 했다. 함께 영화 보러 다니고 함께 여행을 하고 우리는 친해, 마음이 통해.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대화를 해도 할 얘기가 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참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은 사람의 교제와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의 교제는 육신적인 교제에서 끝나고 인간적인 교제에서 끝나고 세상적인 교제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정말로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한 교제가 그게 교제일까? 정말 그게 교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한 것이 교제의 전부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주제만 가지고 금요일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더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루할까 봐 제가 고민하면서 주제를 바꿨어요. 제 두 번째 주제 준비한 거, 정말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제가 무엇일까?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교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직분자로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교제입니다. 잘못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교제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특히 교회 내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방해물이 되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잘못된 교제 속에서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만 끝나버리니까 교제를 하긴 하는데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럴까? 잘못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제를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관계냐 사교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교제, 관계를 맺고 있냐 사교를 하고 있냐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교제가 왜 필요하죠? 교회에서 교제가 왜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침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교제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한 사람은 교제까지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등한시하고 예배야 빨리 끝나라, 예배야 빨리 끝나, 그러면 밥 맛있게 먹고 목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우리는 교제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교제는 이상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목장이라고 모인다고 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목장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고 바르게 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계속 흘려버리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제를 하긴 하는데 계속 교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 가운데 선순환이 돼야 되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가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고,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하루도 못 가가지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온 교회에 다 퍼지고, 분명히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무슨 그냥 큰 무슨 뭐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돼가지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다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아니한 말이 막 돌아다니고, 그 사람 이상하게 웃음 꼴만 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서 그게 씨가 되는 거죠? 잘못된 교제에서, 잘못된 만남에서 그게 씨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악수하고 웃으면서 말하고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이것이 교제를 잘하는 것이 아닌데, 교제라는 것을 잘못되게 이해를 하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깊이 있게 넓이로 높이 있게 내가 맺기 위한 시발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 그걸 교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흡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게 두터워지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이, 말씀의 교훈이, 말씀의 책망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제라는 것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적 개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교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교적인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적 개념에서의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자만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관계적 차원에서 맺는 그 교제, 이거는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유지가 되고 관계가 지속되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교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나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되고 너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 이게 관계적 교제예요. 근데 내가 너를 만났는데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내가 너를 만났는데 자꾸 예수가 멀어지고, 내가 너를 만났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내가 너를 만났는데 성경 보기가 싫어져. 이건 잘못된 만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장에서 또한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짧은 대화 이면 속에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나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이건 올바른 교제란 말이에요. 그게 관계적 교제란 말이에요.
그게 교제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자주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라고요.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것이 교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교라니까 그거는. 그런데 어떤 것이 교제냐? 같이 차 마셨는데 더 주님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같이 밥을 먹었는데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원형교회의 교제란 말이에요. 관계적 개념에서의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너와의 교제가 주님을 만나는 교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발견하는 교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교제, 그것이 나와 너와의 만남이 단순히 인간 강서공과의 만남이 아니고 나와 너와의 만남인데 만남 속에서 예수를 알아죠. 성령님을 알아죠. 하나님을 알아죠. 이 생각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게 참된 원형적 교회, 사도행적 초대교회의 교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나와 너와 밥 먹는 게 아니죠. 대화가 아니죠. 우리는 만남 속에서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앞에 있는 분의 나눔을 통해서 거기서 나만이 느끼는 그 감동이 있어. 저분이 말하는데 내 속에서 막 눈물이 나. 왜?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분이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하는데 내 속에 막 감동이 돼. 막 그분이 만난 예수가 나도 만나는 거야.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교제, 관계적 교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믿음으로 불렀을 때 서로 교제하라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아멘. 단순히 사교적인 개념으로 우정을 쌓고 친분을 두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뭐예요? 관계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건 뭐에게는 거예요?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죠. 관계가 끝나면 열매가 없고 관계가 지속되어지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는 나도 주님과 관계, 너도 주님과 관계, 나도 주님과 하나, 너도 주님과 하나, 이런 모습 가운데 교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죠.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들끼리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가 된 모습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우리들은 서로 한 몸 된 몸의 지체죠. 교회는 몸이죠. 우리는 각 지체죠. 몸에 붙어있는 지체죠. 떨어지지 않는 붙어있는 지체죠. 로마서 12장 5절은 우리가 한 몸이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하나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관계, 한 몸의 관계, 결코 끊을 수 없는 깊은 생명력이 움직이는 관계. 아멘.
사도행전에 있는 그러한 나타나는 교회,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전에는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따로따로였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전에는 따로따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 모습 가운데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뿐더러 서로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참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관계, 가족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모습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교성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고 너와 나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해요. 쓸모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손가락질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배척할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 몸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 가운데 고통도 있고요, 교제 가운데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한 지체가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죠. 주부에 누가 아프다,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누가 뭐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함께 고통을 느끼는 모습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전화를 했으면 힘을 주는 말을 해야죠. 참된 교제를 이루어줘야죠. 주부에 나와 있는 걸 바라보고도 여러분들이 교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위로 전화 한마디도 안 하죠. 찾아가지도 않죠. 내가 찾아갈 시간이 없으면 전화하고, 전화도 할 시간 없으면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죠. 왜? 한 지체니까.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가 맺어진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누가 고통스러워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교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연합과 협력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고 두 번째는 연합과 협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서로예요. 서로. 아멘.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혼자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뛰어가지고는 안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내 옆에는 형제고 자매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 내 편이 아니고, 저 사람 나랑 취미가 같아, 취미가 안 맞아, 아우 말이 안 돼, 말이 돼, 이거에 따라 딱딱 구분해가지고
교회 내 사람을 막 배척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끈끈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 나이가 어리건 많건 나와 같건 가능하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존중해 주세요. 나보다 절대 못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보다 훌륭하다, 나보다 더 똑똑하다, 나보다 잘났다라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을 조심하셔야 우리는 서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우리는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계속 사람들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거예요. 계속 상처를 받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계속 믿음 떨어지는 일들이, 시험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제는 문제만 일으키고, 잘못된 교제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아버리고, 잘못된 교제는 교회가 잘못된 소문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는 거죠.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기 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잘못된 교제니까. 그러나 올바른 교제,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는 영적인 요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영적인 요소의 강함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교제를 위한 교제가 아니고 잘못된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교제만 이루어지게 되면 만남 속에서의 영적인 진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 활발하게 일어나서 만남 속의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거듭되는 모습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려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행하는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만남 사귐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근거에 바라봤을 때 그분이 빛이고 우리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된 삶이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 나를 통해서 너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교제를 통해서 감격을, 은혜를, 감동을,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져서 형식적인 교제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교제, 말마다 연합이 이루어지고 행동마다 연합이 이루어지고 뜻마다 연합이 이루어지고 만남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늘어나게 되고 만남 속에서 감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뛰어넘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목장 모임에서 불평하지 말고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은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버리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돼야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왕따당하는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왕따당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있어져야만 되는 거죠. 여기 원천장로교회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 선전 건축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왔나? 교단 달라도 1,000만 원. 그 원천자님들 교회 그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선전 건축하면서 그 교회는 한 400명이 나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휘청휘청 거리겠어요. 근데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안 돼. 그냥 정말 부흥이 3년이 넘도록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하는데 왜 부흥되는가? 원인이 좋은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 지역에 좋은 소문. 그것이 뭐죠? 교회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죠. 교회들 400명이 나갔으니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교제가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이 그냥 교회가 3년도 지나가니까 이 교회 믿을 만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아멘? 예. 선정관중 한 6년 되니까 교회가 400명이 부흥됐다잖아요.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관계를 맺는 교제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져서 교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